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영생,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영생은 유일한 이 뭔가를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분, 세 분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압니까? 알아요?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쓰는 데만 집중해. 목사님,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 아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만큼 알고 있냐? 우리가 아는 것도 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이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전부 뭐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지 못하고, 영원한 뭐 속에 있어요? 영원한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사망.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 자녀로 운명과 사주 팔자의 법에 묶여서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누가 뭐 귀신 종노릇 대놓고 한다고, 뭐 누가 마귀 내가 종노릇 한다고 대놓고 하면 아니라니까. 전부 나 육신, 전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를 봐보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공했고, 내가 신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왕이, 여러분요, 왕이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왕은 저주받은 왕이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내 위에 누가 계시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골목대장이라도 골목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뭐냐? 작은 권세 하나, 작은 권력 하나, 그것만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세상에 전문적으로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영원한 사망.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전파해 주신 참 선지자입니다. 내가 누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만 해주신 분이 아니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죽을 죄인인,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해주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다니까. 담당해 주셨다니까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이 두 가지 사역이 사실상 예수님의 무슨 사역이다? 수요일날 봤잖아요. 수요일날 서유리 문답에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역시 그리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숙제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금방 잊어두시고 하기가 잊을 수도 있죠. 낮아지심, 비하의 사역.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야, 이게 예수님의 비하의 사역이고. 그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요 이제 예수님의 승귀라고 해요. 높아지심의 응답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봐요.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더, 이게 이제 말하는, 단순히 십자가 지시고 성육신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 사망의 음부의 권세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에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 그 감격이 더 크다니까, 그리스도로 알 때. 아멘. 무슨 사역이다? 낮아지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완전히 십자가 지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여기 왕로로 달리고 오신 분이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어떤 권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야.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죽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죽어버리고 끝나는 건 죄인이요. 그렇죠? 그러나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자 예수님. 그래,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 속에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아멘.
영생을 보증하고 그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냐?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오늘도 함께.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보장됐다니까. 그러니까 끝나버리죠. 다 끝난 거래.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6월절에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6월절에 피 언약을 바른 순간 과거 문제, 출애굽한 순간 모든 과거의 너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 미래, 가나안 정복, 이게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 계획. 가나안 정복이 그래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보장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시고. 그래,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평생 누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고 그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이게 6월절의 피 출애굽의 광야, 이 광야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이 사실상 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응답과 그 응답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되냐면 세팅이 돼야 돼요. 세팅. 이 내용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완전히 세팅이 돼 버려야 돼. 아멘. 이걸 누려 나가면서 날마다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맞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를 매 순간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 난 것의 죽음. 죽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야. 먼저 하나님의 이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출애굽기 오늘까지 우리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도 하고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광야 여기서 떠나 나를 예배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예배하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나는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또 설명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가서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전부 되어집니다.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보내리니 또 반드시 너희를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얼른 가라고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쫓아내리라.
그래, 백성에게 뭐냐?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해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니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뭐요? 은근 폐물, 이걸 구하라. 조용히 가서 막 떠들면서 하란 말이 아니라 조용히 그걸 전달하라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그 뭔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은근 폐물을 구하라. 그럼 뭐 출애굽하고 도망 나가는데 어쩌면 막 그럼 나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뭘 꾸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자처럼 쫓겨나가고 도망자처럼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뭐요? 은근 폐물은 뭐냐? 전쟁터에서 승리한 뭐요? 군사들과 그 승리한 사람들이 뭐요? 전리품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승리자처럼 그렇게 승리자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 나가는데 도망자처럼 거지처럼 나가는 게 아니요. 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승리한 뭐요? 승리한 군대처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저 11절 12절 이웁니까?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땅, 여기가 아니군요. 다음 장에 있군요.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불러낼 때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받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요, 당당하게 승리하고 승리의 이 자격을 가지고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면서 당당하게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뭐냐? 존경과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심지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들에게 뭐요?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바로를 완전히 뭐요? 10번이나 막 9번이나 지금 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과 말씀의 성질을 통해 바로가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가 보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그들 앞에 뭐처럼 보이게 해요? 위대하게, 심지어 뭐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뭐든지 좀만 일이 되면은 막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막 높이고, 그것도 여러분 우상을 하고도 마찬가지. 사람의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조금만 누가 또 막 뛰어나면요, 아마 모세가 계속 애굽에서 그렇게 하고 남아있다 전부 신처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항상. 아멘. 언제나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해야 되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보다 세상에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배경과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가든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뭐요?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뭘 받게 돼요? 인정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아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이 은혜와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를 통해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제 직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 직접 들어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마지막 재앙은 여호와께서 친히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주의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마지막 재앙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때까지 버티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냐?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죽으리라. 장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 이런 선호 사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적 그 언약 안에서 사람에게 생겨나고 주어진, 이게 말하자면 사상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다른 게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속에서 이런 나타난 사상이에요. 그 대를 이어갈,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중요한 이 장자지만, 이 유대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요, 모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기의 가정과 가문의,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입니다. 가계를 잇는 계승자고요, 고귀한 존재, 가문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냐,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누구의 장자까지, 맷돌 뒤에 있는 뭐요?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맷돌을 가는 일은 가장,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 맷돌을 가는 그 일은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천한 노예 중에 노예라. 다시 말해 뭐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의 장자일지라도 그 장자까지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찢어지게 가난한 내 아들만큼 그래도 그 정도는 살려줘야 되는가? 그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의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셔. 그리고 뭐요? 짐승의 새끼까지도 하나님 첫 새끼는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그 나라 섬겨왔던 최고 그들이 신뢰하는 장자란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짐승들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동네에 뭐가 제일 먼저 울어요? 마을에 보면 우리 뭐 한 마리나 뭐 온다, 지새끼나 한 마리 간다, 한 마리 할 때 뭐 차가 하나 들어오고 나간다, 사람의 인기척이 난다, 한밤중에 제일 먼저 뭐가 지저대요? 동네 개들이 다 지저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개 한 마리도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심판의 역사 앞에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하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그래도 뭐를 베풀어 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지만, 이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뭐요? 은혜와 긍휼을 모세가, 아니 바로가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줄 수 있는 그 일과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그게 모세가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제 노하며
이제 어디입니까? 8절, 7절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바로에게 통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보면 이게 뭐냐? 이게 강단이고 이게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과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세상에 허락하시는 그게 전도자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주의 종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 어떤 이유에서건 오늘 바로를 봐보시라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끊어진 인생은 불신자라도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망하는 거죠. 성도라도 그게 끊어져 버리면 사실상 뭐냐? 세상에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주의 종을 통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 통로를요, 마지막 하나님의 이 보루인 이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모세가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바로가 네가 내 얼굴 보는 날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세의 중재의 길이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냐? 죽음과 이제 바로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입기 위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임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신뢰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걸 어떻게 벌하시냐? 완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당연히 맞죠. 그러나 구별된 백성을 구별된 여러분 삶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하는 하나님이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는 줄을. 모든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어요? 구별해 버렸다니까. 그 구별한 게 뭐냐?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내용을 알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처럼 기도해달라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런데도 뭐가 끊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단절되고 교회와 단절되어지고 내 삶이, 내 신앙이 그게 단절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요? 그냥 불신자처럼 뭐요? 세상 종노릇하면서, 불신자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요,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갑시다. 압시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요, 진짜요, 하나님 자녀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상황, 지금 경제적인 상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들고 일어나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앞뒤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과 이념과 모든, 이게 요즘 모든 지금 국가적인 경제 이런 모든 현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 있냐면요, 이 정치적 공동체, 경제적인 공동체, 이념과 신념으로 하나 돼가지고요, 나라를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념과 자기 신념을 위해서요. 지금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법도 없어요. 지금 이제 법을 다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지금 뭐가 없냐? 법이 다 지금 이 정치인들이 위에서부터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계속 아니로 포장하고 감추고, 더 이상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시대를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내 상황에다가 모든 법을 갖다가 찍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걸 갖다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엑소더스 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실수한 것들이, 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엑소더스 캠프 10-1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이제 지금 행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경고하신 거고, 오늘 바로는 또 결국에는 듣지 아니하면서 내보내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기회까지 버리는 사람. 자, 오늘 엑소더스 캠프의 오늘 10번째 엑소더스 캠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 나의 인생을 돌아보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하고 살아왔던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봅시다. 바로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요? 바로는 무엇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게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우리의 교회 방향으로 두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에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선교 위해 살아왔는지 후대를 위해 살아왔는지 이 선교라는 맥락과 같이 가는 거지만 세계복음화 237을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고장로님 이 창대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중심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 수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그냥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그거 위해서 그냥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의무 이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난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 중에 내가 진짜 이걸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럼 뭘 하면서 그럼 이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 답을 줘버리니까 오늘 정리할 시간이 없을 줄 몰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거 없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질문할 때 여러분 이 5가지가 안 떠오른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때 오늘 여기에 대한 게 바로 5가지가 안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예배하면서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면서요. 뭐 하면서 살 겁니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요. 내 길을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단 하나도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우리 뭐 하면서 살 겁니까? 전도하면서요. 선교하면서요. 뭐 하면서 살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영광 돌리면서 헌금하면서 이 재미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나의 24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25 영혼의 역사와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25 응답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말씀 안에서, 건강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는 건강의 축복이, 아멘. 여러분 만남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다녔으면 일단 그 증거, 제가 복음을 깨닫기 이전까지 막 세상에서 만나고 다녔던 친구들, 사실요,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 되질 않아요. 방황했어요, 같이. 하나님 은혜죠.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만나는데요, 그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별로 안 나왔지만 새벽에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면 어디다가 쓸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쓰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을 때. 복음 몰랐을 때 어디다가 쓰고 살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진짜 이 복음의 가치와 이 이유를 모르고 내가 살아갈 때 돈 어디다가 썼습니까? 세상에 말이요,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했던 내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뭐가 보여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이 그 열매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장대교회 성도 여러분요, 장대교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진짜로요. 그거 놓치면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통 먼저 인터넷으로 사람들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도 막 안 합니다. 헌금도 잘 안 해. 저도 제가 보니까요, 핵심 집회 하는데 처음에 막 한 1년 정도는 막 핵심 집회 저 헌금도 하고 보냈는데 요즘 보니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안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뜸해져. 요즘은 핵심 집회 헌금 나도 안 해. 우리 권사모가 다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제가 잘 안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멀어져요. 여러분 진짜 요거 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뭐 어떻게 사냐? 그래야 힘있게 사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폼나고 이 힘이 있어야 멋나는 거예요. 폼나고 멋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장대교회 성도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폼나고 멋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때요? 폼나고 멋나는 거라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힘난다니까. 안 그래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지금 이 복음과 교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제단을 쌓은 사람이 됐구나. 힘나요 이게. 불신자들은 저 나이트클가에 힘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힘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날마다 합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정리하고 특별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한번 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해 봐요, 기록. 축구 이렇게 봐. 이기니까 좋대요. 감동이 되고 막 우리 애들은 막 우리 아들은 잠잠해서 내 하도 전반전만 보다가 도저히 나 이제 후반전 보면 이제 왜냐하면 막 응원할 힘, 그 긴장감, 쫄깃쫄깃한 그 마음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른 가 잡버렸습니다. 전반전만 보고. 아빠는 후반전에 그 못 봤다고 하면서 뭐라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오죽했으면 꿈에 막 뭐냐, 내가 그냥 오늘 졌을 것 같아서 안 봤다 그러고 꿈에 그러고 꿈을 꾸고 있는데 권사모가 여보 역전했대 하면서 참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그래 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겼더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대요. 별거 아닌데 그 뭐 축구 이긴 게 뭐겠습니까만은 그 어떤 국가를 위해 싸운다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요, 이 축구 시즌 정도 되면 항상 뭐 합니까? 지난해 싸웠던 거, 또 지난 경기 때 잘 싸웠던 거, 지난 경기에 이겼던 거, 그 이겼던 기록들을 뭐예요? 전부 되돌려줘요. 되돌려서 또 기억하게 만들어서 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어떻게 봤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뭐요? 이겼던 것도 기억하고 왜 졌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요? 지난 경기 때 이긴 거 계속 골 넣은 것만 봐도 재밌어. 맨날 TV 틀어줘. 이게요. 이 방송국인지 이게 알았다니까. 이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이긴 거 보여줘도 안 질리고 또 보고. 그 사람 그렇게 이기는 걸 좋아해. 여러분 돌아보고 기록해 놔야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야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놔야 어때요?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멘. 잘한 것만 좋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보라 그 말이야. 그래. 내 이제 뭘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하면서 살아갈 건지 오늘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얻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03년은 나는 이걸 일단 요건 생각하시는데 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돌아보시고 다음 주까지 올 때 한번 여기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또 해나갈 건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운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 앞에 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마지막 남은 죽음과 심판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공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속에 또 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바로의 체질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과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통로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치유받고 새롭게 회복될 은혜를 입은 또 은혜의 자격을 가진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는 말씀과 단절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예배 속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낙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삶의 이유와 진정한 나를 부르신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